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민 목사입니다. 지금 약간 코마 상태입니까? 눈이 침침한데 뭐 약간 무의식 상태에서 대충 들으세요. 대충 들으시고 또 요럴 때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신줄을 놓고 제가 오늘 부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올공에 이제 어제 갔을 때 희한해요. 그 2-3인가? 거기 공간에 이제 계속 예배팀이 4시, 3시 반에 갔나? 그때도 있었고. 근데 그 팀이 또 나가니까 또 딴 팀이 와서 또 예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밤 9시 반까지 예배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 보고 야, 무슨 하람교회인가? 뭐, 생전 보지도 못했던 교회들이 와서 이제 막 예배를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돌죠. 돌면서 계속 중보하고 이제 그랬는데, 또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우산도 없는지라 그냥 피한다고 했었는데, 피한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비가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다들 비몽사몽 마이크도 약간. 그래서 그 비가 안 멈추길래 이거 누가 우비를 하나 줘서 비가 막 쏟아질 때 2-3으로 갔어요.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가 드려지는 어떤 그 장소에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부정선거, 뭐 재선거 외치는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서야 될 자리가 그 자리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구약에 나타나는 부흥의 조건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면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뭐 천지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그리고 이 부흥은 무엇인가?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이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는 순간 그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자리에 서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흘러가죠. 그리고 그 흘러가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언젠간 오세요. 그걸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면 그 부흥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서야 할 그 장소에 서 있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 부흥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핵심적인 얘기. 그래서 오늘 이 부흥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의 부흥, 저는 마지막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부흥. 부흥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문.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쇠퇴했던 것이나 활기를 잃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 강성해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전에는. 근데 히브리어로 부흥은 따라해보세요. 파카드 들어보셨어요? 파카드는 돌아보다, 방문하다, 계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유언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시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파카드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번역을 해요.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 방문하셔서 돌아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흥이 있기를 축복해요. 먼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흥에는 반드시 개수가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들이 개수된다는 얘기예요.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철야 기도를 계속해요. 저도 20대 때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40이 지나면 하면 안 된대요. 이게 지금은 말짱한데 내일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죠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20 청년들이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말고 너네. 이제 우리가 할레오 목사님이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너네가 해라. 아니 밤낮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 그분의 방문하시는 부흥의 날에 계수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잘했던 것도 계수가 되지만 잘못했던 것도 계수가 돼요. 그러니 이 부흥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방문하시면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던 자들에게는 징계의 날인 거예요. 이 부흥의 날을, 부흥을 구약의 언어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럼 부흥을 누가 구할 수 있냐? 하나님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자랑스럽게 막 자신감 있게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존재들만이 하나님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존재들을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들. 오직 성도들만 부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구하는데 재앙의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빠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묻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매일 빠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회개의 메시지 막 던져질 때 여러분 난 죄 없는데 안 된다니까요. 저도 저기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되더라고요. 이게 매일 빠는 거예요. 매일. 아멘. 그게 부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바카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방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게 부흥의 가장 중요한 구절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갔던 모든 방향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라파 고쳐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반드시 이 부흥이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요. 안 된다요. 예. 자,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구약에 7번의 부흥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부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렇게만 준비하면 내가 너에게 방문할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그대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실제로 방문하셨어요.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서 하나님 방문하십니다. 그들이 그 사사 시대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로 결정하는 순간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여서 그 안에서 막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해요. 여태까지는 없었던 은혜들이 다윗 시대에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쉐키나, 샤칸이라는 단어, 머무르다라는 단어인데 쉐키나, 머물러 버리세요. 이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셨는데 다윗 시대에는 쉐키나,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 하나님 방문이 아니라 머무르신다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다윗의 장막이 너무 좋아서 아예 거기에 집을 삼아 머물러 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준비가 되면요, 우리의 욕망, 저는 계속 이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각 사람에게 욕망을 세팅해 놓으시고 이 욕망이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그러면 욕망이라는 에너지가 천국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 측정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이 욕망하는 게 막 샤넬 하면 끌고 온다니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 욕망을 그런 데 씁니다, 여러분. 자동차 지금 고장 날랑말랑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동차가 사고 싶냐 하고 계속 눈에 지나가잖아요. 그 차밖에 안 보여. 그럼 어느 순간 그 차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만. 하나님을 욕망하기 시작하면요, 이걸 이제 성경적 표현, 하나님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방문하신다고요. 그래서 모세 시대,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어김없습니다. 그 갈망의 방향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신다. 대한민국에 지금 그게 필요해요. 김성욱 대표님이 하셨던 핵심적인 내용은 기도밖에 다른 수가 없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김성욱 대표님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 삶의 족적을 멀리서나마 계속 다 지켜봤습니다. 다 해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짓, 별짓 다 해보시고 결론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갈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시위를 해봐도 안 되고요. 우리가 막 무슨 조직을 막 세워가지고 막 시스템을 돌려도 안 되고요.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방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또 방문하십니다. 성전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곳을 집인 줄 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히스기야 부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5번째 부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신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이게 역대하 29장에 나오는데 빨리 마칠게요. 역대 29장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성전 리모델링 하자 하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성전을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성전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아, 이러면 나라 망한다. 그걸 딱 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 부릅니다. 그럼 나 이거 리모델링 하고 싶어. 너 헌신할래? 해서 이 사람들이 참 멀리 놀고 있던 사람들 다 모아서 노가다 시켜요. 실제로 리모델링 노가다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 역대하 29장에 나타나는 기록이거든요. 번제가 회복되고요, 속죄제가 회복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넘어갈 제사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넘겨야 됩니다. 어린 양, 실제 양에게 넘겨요. 그게 끊어지니까 하나님 계속 재앙이 임했던 거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이 번제를 회복합니다. 죄가 넘어간다, 죄가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가 여기 27절에 보면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구약의 예배 방법은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죄를 옮겨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 신약의 예배 방법은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거기를 집 삼으시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신약과 구약의 예배가 동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러니 하나님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려오면 나타나는 증거가 저기 적혀 있어요. 부흥에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큰 즐거움,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할 때 저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마흐라는 단어예요. 사마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무슨 얘기냐? 솔로몬 왕 때 이 기쁨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최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흥의 증거 첫 번째 뭐냐면 큰 기쁨인데 이거 영적 기쁨을 뜻해요. 영적 기쁨. 여러분 영적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냐 할 때 맛있는 거 막 먹으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먹었어. 배 팍 부르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이게 더부룩하고 하루가 안 갑니다. 그죠?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 막 가슴 뛰어. 손 한번 잡았어. 가슴 터질 것 같아.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생물학적으로 230이면 끝. 권태기 찾아와요. 권태기. 영원하지 않죠. 사람은 육적인 기쁨, 혼적인 기쁨으로 살 수 없는 존재.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활동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거기 당연히 영적 기쁨이 있죠. 제가 부산 영도에서, 부산 중에서 영도, 영아일랜드라고 있어요. 다리 두 개로 연결된 섬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부산 사람들도 무시하는 곳이야. 전기 들어오냐 이래요. 그런 곳에서 청년들이 180명이 모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때 20대 청년들이 가득 모여서 막 매주 밤샘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이걸 매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슬퍼하면서 했을까요? 막 가슴이, 그 금주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터질 듯이 기다려졌습니다. 예배가.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다들 미쳐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강대상 위에 어떤 형님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박수 그럼 막 뛰고 막 이래요. 다들 그때는 미쳐 있었어요. 미쳐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4, 5시에 집에 들어가면요. 흥분 상태, 잠이 안 오죠. 잠이. 이게 막 가슴이 콩깍콩깍. 야, 이런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미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22살에 고신대 신학과 들어가가지고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데 HIM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HIM, Holy Island Movement였어요. 그래서 영도를 거룩한 섬으로. 그래가지고 52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갈비탕 집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청년 회장단 모임을 만들었어요. 22살에 저보다 나이 많은 그 형님 회장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자. 갈비탕 사주고 그 매주 우리 한 번 모여서 예배한다. 막 회장 모여서 예배하고 나중에 저희가 같이 밤샘 기도회 했던 그거를 그 영도구 전체 교회가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미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22살짜리 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 영도교회 다니는데요. 인사하고. 그 영적인 기쁨이요. 막 가슴 터질 듯. 편의점에 가면 도리토스 하나 사서 하나 살 걸 2개 사서 편의점 애한테 하나 더 주고 종업원한테 교회 다니세요?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근데 그 영적 기쁨이 막 터질 듯한 기쁨이 그때 있었습니다.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주체가.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터질 듯한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올림픽 공원에 이제 친구 하나가 저희 공동체도 아니다. 하여튼 모임에 불신자 하나가 왔습니다. 얘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빵 이걸 돌리는데 집사님이 세례 안 받았지? 그럼 안 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사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있는 데서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 시작 못하고 복음을 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걔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예수 믿을 준비가. 복음도 뭐고 모르겠는데 지금 악한 존재가 있고 이 악한 존재의 그 계획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뭐 프리메이슨 뭐.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과 반대되는 존재를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너 예수 믿고 싶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눈빛이 탁 바뀌더니 네,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영접기도 하고 손 얹고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같이 모였던 모임, 쑥쑥한 그 모임이 그 한 번의 어떤 그 영접기도를 통해서 분위기가 쓱 바뀌었어요. 영적인 기쁨이 눈물이 툭 터지더라고요. 모두가, 거기에 있는 모두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낭비적 헌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에덴 적혀 있죠. 에덴이란 저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쭉 찾아보면 낭비적 기쁨이라고 해요. 낭비적 기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대하 31장 24절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줬대요. 재벌 회장님 한 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회사 돈 1억보다 1억은 줄 수 있대. 근데 내 돈 100만 원은 주기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재벌 회장님이 100만 원 아깝다고. 근데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주머니에 있는 내지는 내 곳간에 있는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낭비죠. 낭비.
야, 너네도 예배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만 예배하지 말고 너네도 이거 가지고 예배해. 그리고 마음껏 먹어. 하고 자기 곳간 열어서 1,000마리, 7,000마리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방백들, 장로님들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담임 목사가 저렇게 베푸는데 장로님들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 숫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낭비 아닙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요새 기도원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나 앉아있고 원장님 앉아 계시면 헌금 주머니를 또 돌리대. 나 혼자 있는데 헌금 주머니를 돌려. 억지로. 근데 예전에요. 그러니까 집회 말씀이 막 들리고요. 아, 저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 교통비까지, 버스비까지 다 내고 걸어옵니다. 걸어와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이거 오늘 내가 치킨 쏠게. 쏴버리고요. 아니 오늘 할렐루야. 올공에 가니까 올공에 청년들이 막 쓰레기 막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 아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좀 챙겨주고 싶다. 이게 낭비적 헌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명히 낭비인데. 그래서 가니까 막 우비를 이렇게 쌓아요. 자, 우비 필요하신 분? 또 지나가니까 추러스를 해가지고 추러스 드세요. 어마어마한 낭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저는 부흥의 증거, 부흥의 원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흥으로 해석을 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낭비적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와 하늘에 닿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의 증거예요. 첫 번째 기쁨, 낭비적 헌신, 그리고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 저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부흥, 주님 이 일이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낭비적 헌신이 있어야 되며,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그리고 부흥의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역대하 31장에 보면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부흥의 결과입니다. 야, 하나님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낭비적 헌신도 있습니다. 막 기도 응답이 막 되어져요. 이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라는 저 단어가 중요합니다. 야차, 나갔다. 유다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들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가서
아세라 축상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사회와 지역에 여러 싸워야 할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과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흥의 결과, 임재의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이걸 놓치죠. 우리 얼마나 많이 철야기도 합니까? 얼마나 많이 새벽기도 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그 예배의 결과가 사회와 지역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미 1907년에도 부흥을 주셨고요. 1970년대에도 부흥을 주셨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요. 과거 70년대, 80년대 한국에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가면 초등학교 애들이 그냥 막 주수가 되는 느낌이래요. 주수가. 막 성령을 받고. 부흥이 있은 다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아쉘이라는 저 단어가 부유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경제의 영역이에요. 경제의 영역. 그래서 저 우상 숭배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경제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에게 돈을 주는 존재를 계속해서 종속되어 섬긴다는 얘기예요. 어느새 모르게. 근데 부흥이 있은 다음에 그걸 깨뜨려 버린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깨뜨려 버려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있어요. 산당. 본래 번제, 속죄제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장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왜? 지금 가면 안 된다. 눈 뜨세요. 본래 번제와 속죄제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실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려야 이게 계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딱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산당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 번제를 드려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귀찮고 내가 내 집에서 번제 드릴래, 그게 산당입니다. 산당. 우리 지역이 잘 되도록. 왜?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귀찮고 요 앞에서 예배할래, 이게 산당이에요. 그러면 복음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없이 내 죄 문제가 해결돼서 내 삶이 잘 살면 돼, 이게 산당이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 기복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당과 제단을 제거해버리고, 무슨입니까? 구속사를 위해 살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곳에, 귀찮지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겠다는 결정.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내가 서야 할 자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흥의 결과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동행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 레위인의 반열 정하고 번제 화목제 드리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문 앞에서 감사 찬송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이 기록된 대로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의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아침 저녁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걸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동행의 삶을 살았다. 이게 부흥의 결과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부흥이 왔잖아요. 부흥의 결과도 다 경험했습니다. 왜 주셨냐고요, 부흥을. 그 다음 장에, 역대하 33장에
BC 701년도에 산헤립의 침공이 바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흥 직후에 환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환란이. 그러니 원고도 안 보고 지금 막 부흥이 BC 715년도에 왔습니다. 이 뒤에 그게 있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흥이 715년도에 왔고 지금 701년도에 산헤립이 침공해서 14년 동안 이 부흥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막 큰 기쁨 속에 막 낭비적 헌신, 그죠? 또 뭐야? 나 지금 가물가물한다. 기도 응답의 축복. 14년 동안 막 이걸 누렸어요. 근데 그 부흥을 주신 목적이 뭐냐? 앞으로 있을 큰 환란 속에 그 환란을 통과하라고 주신 은혜예요. 지금 왜 부흥이 필요합니까? 할 때에 마지막 부흥이 왜 필요하냐면 마지막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막 대한민국이 G2 국가가 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환란을 이길 자들에게 마지막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은혜가 없으면 통과 못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좋은 기회, 하나님이 지금 방문하실 가장 좋은 타이밍, 성도들이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지금 주실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부흥의 적기라고 해요. 부흥의 적기. 지금은 부흥의 적기예요. 산헤립이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근데 부흥을 통과한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흥을 경험해 봤으니 저렇게 얘기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을 경험해 본 자들만이 저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경험해 봤거든. 히스기야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산헤립이 저 밖에서 막 랍사게 이런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뭐라 하더냐?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 부흥을 통과한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의 그 부흥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여기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좀 그 멜로디는 촌스러운데 안에 있는 가사가 이래요.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신앙 일사가고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당길 영광집에 길이 살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이래요.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아멘.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 통과해버립니다. 통과해요. 손양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감옥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성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으며 타협하는 것은 곧 신앙의 죽음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 저거는 일사가고가 악보입니다.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불러보세요. 보시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이유입니다. 1월 14일 날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국가적 상황이 7월에 고종 폐위돼요. 1907년도에 고종이 폐위된다고요. 우리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외세 세력에 의해서 폐위다. 1909년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고 1910년 부흥이 있은 후 3년 만에 경술국지, 경술련의 국가적인 치욕 경험합니다. 나라가 없어지죠. 나라가 없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 부흥이면 나라가 막 G2 국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더란 얘기예요. 부흥인데 1907년 평양대 부흥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어김없습니다. 그리고 105인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인 성도들 핍박에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 안중근 사촌 동생 안명근 씨 모금하다가 체포당했는데 요거 확대해가지고 이 일본 총독 암살 음모 세력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 평양 그쪽 지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700명, 900명을 다 체포합니다. 그리고 105인을 기소해요. 그래서 105인 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정에 세워가지고 다 구속시키고 그 다음 유배 보내는데 저기 울릉도, 제주도 유배 다 보내요. 요때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피했어. 피해가지고 요때 도미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광복대 들어오시죠. 이렇게 105인 사건입니다. 이때 고문당해서 막 죽은 사람도 있고요. 122명 기소, 105명 유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 이 이후로 본격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된다고요. 평양 대부흥 이후 막 벚꽃이 내린다. 봄이 아니고요. 혹독한 겨울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 여기 보시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사법권 박탈, 경술국지. 근데 교회의 부흥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1911년 105인 사건, 1919년 3.1 운동 일어났고 제암리 사건 발생합니다. 29명, 4월 15일에 29명 제암리 교회에 넣어놓고 밖에서 못 박아가지고 불 지르죠. 이게 절정이에요, 절정.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938년 이 19년도에 3.1 운동 때문에 문화 통치로 바꾸죠. 막 진압하는 통치였다가 문화 통치 기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잘 지내봐 기독교인들 이렇게 하다가 1938년 이제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 가결을 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압하죠. 신사참배 같이 안 하는 학교들은 다 폐쇄하고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그 다음 찬송가에 막 무슨 예수의 나라가 막 임한다 이런 거 다 삭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삭제. 출애굽기도 삭제. 왜요?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이니까 전부 다 삭제하는. 그게 저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성결교, 안식교, 침례교는 강제 해산당합니다.
강제해서. 교단 자체가. 네.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니, 평양 대부흥, 우리 그토록, 우리 2007년도에 막, 주여,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부흥을 주옵소서 했잖아요. 근데 그 부흥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아니라, 그 부흥이 오면 그 뒤에 큰 환란을 준비하는 부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념을 전혀 모른 채 우리가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시대입니다. 제가 문재인 시대 때 이 문재인 매운맛이 올 것이다.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그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우리 이때도, 지금 이재명 시대 때도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요, 더 매운맛이 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 부흥이 없이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질까요? 오늘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흥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분노, 또 그 막 원망, 이 모든 에너지를 부흥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 큰 기쁨이 있게 하십시오. 낭비적 헌신이 있게 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부흥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은 끝났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흥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방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증거는 기쁨과 낭비와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있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증오와 원망과 이런 어떤 지옥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에너지로 바꿔지는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부흥의 끝에는 나감과 동행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각 지역과 사회와 열방으로 나가는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리고 모든 산당을 제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 부흥의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부흥은 우리로 환란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좀 하나님 요 이미지를 좀 보시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찬양,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요 찬양 한번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답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시위한다고 변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뭐 조사한다고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방문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방문하신대요. 예배자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내가 서야 할 곳에 서는 것, 지금 부흥이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이미 와 있고요.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대요.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온 땅을 흔들어서 지금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십시오. 불신자들이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서야 할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대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작정하셨어요.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 방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그 놀라우신 부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여 방문하여 주옵소서. 주여 방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이 부흥을 간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좀 보호하고
축복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여태까지 보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우리 압니다. 때묻지 않은 청년들이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을 사랑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소원하는 그 거룩한 전환이 하나님 이 계절에 있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애국이 천국의 애국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될지어다 하고, 어떤 정치와 경제가 이것을 약탈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결정된 천국의 일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올림픽 공원과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마땅히 되어질 일들만 되게 하시고, 막혀져야 될 것들을 막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특별히 2030 청년들 마음 안에 하나님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음모론과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 이들의 마음에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하나님 이들에게 매료되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해야 될 말들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그 올림픽 공원 그 장소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고, 이 계절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은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70년의 시간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암흑의 시간인 것 같지만, 그곳에 지금 준비된 세대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세대가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2030 안에 지금 이 공권력과 싸우려고 하는 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앞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질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난, 여러 이 지상에 없는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봐요.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대 부흥의 세대 되게 하셔서 이기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사단과 타협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세대 아니라, 하나님, 유혹을 이기고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부흥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부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변절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간수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부흥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환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 말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부흥의 세대 일으켜 주십시오. 승리하는 이기는 세대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